자,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벌써 12장까지 왔네요. 오늘 12장은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12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앞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그 구원에 대한 또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 기독교는요, 굉장히 신학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천적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지식으로 이성으로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삶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바로 그러한 원리 중 하나로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형태로 말하는 게 이제 12장부터입니다. 자, 12장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1절, 2절은 굉장히 내용이 좀 방대해요. 사실은 짧은 구절이지만 어떤 그 의미적인 측면에서 다뤄보자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 내일까지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영적 예배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시면 지금은 화면만 보고 계시면 안 보이시겠지만 성경책에 보시면 맨 아래에 번호가 쓰여 있을 거예요. 4번 쓰여 있고 합당한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정말 안 좋은 성경을 갖고 계시지 않는 한은 모든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좀 해석이 되긴 해요. 예를 들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성경에 보면 번역본에 보면 합당한 섬김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하다라는 표현은 합리적이다, 이성에 맞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여기에 대입을 시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에 합당하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우리 성경에는 영적 예배, 실제로 NIV에 보면 영적인 예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문맥의 전체적인 그 내용상 보면 이것은 그냥 단지 공적인 예배라고 보기보다는 삶 전체를 좀 포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그 표현도 맞겠지만 조금 더 그 깊이 있는 의미적으로 좀 다가가자면 아마 합당한 섬김 이렇게 좀 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섬김이다, 이렇게 직역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앞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 합당한 섬김의 삶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드리라고 얘기하죠. 산 제물로 드려라. 자, 우리의 삶을 누군가에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미 앞에 6장에서도 이 드림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6장 13절에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너희 몸을 드리라 하고 말씀해요. 몸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그냥 우리의 육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냥 우리 자신 전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을 드린다, 너희 몸을 드리는 거잖아. 근데 이게 사실 오늘날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좀 낯선 표현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이원론이 있었잖아요. 그 육신과 영혼을 분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은 더럽고 영은 선하다. 이 몸이 우리의 영혼이 육신에 지금 갇혀 있다. 그래서 영혼의 감옥을 육신 정도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은 아주 열등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몸과 영혼을 나누지 않아요. 물론 육신과 영혼을 나누지만 두 가지를 각각 다른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부활을 할 때에도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육체가 부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개념에서 보면 육은 선한 겁니다. 비록 타락해서 그렇지 육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존재예요. 그러므로 그 당시에 헬라 세계에서 이 육을 더럽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 육신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선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동행이라는 표현을 써보면 어떨까 싶어요. 동행한다. 창세기에 보면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보여주셨잖아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으면서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또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지금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지금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 성령님 와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결혼을 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을 하면 이제부터 결혼 생활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그 사실을 말했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내가 오늘도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정말 동행하고 있는가를 좀 더 생각하면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그 심정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그 증거가 결국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증명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